7절 하다 말았는데요. 7절에서 지금 에베소서 얘기를 좀 드리면서 에베소 얘기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는 마치 유대 결혼식 관계와 같이 주님과 저희가 신부와 신랑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관계처럼 사랑을 받는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에베소에 좀 몇 가지 연결돼 가지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약혼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그 고대 그 유대 결혼식 방처럼 약혼을 하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기 전 단계고요. 약혼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약혼식을 그 약혼에 대한 약혼 반지를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은 주님이 이제 이 땅에 공중재림 할 때 있을 거고요. 최종적으로 결혼 만찬은 혼인 만찬은 지상 재림할 때 있을 거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상 재림, 공중 재림 이런 게 모든 다 그러니까 혼인 만찬, 혼인 그 잔치 이 모든 것들이 유대 결혼식과 연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혼인 잔치랑 그러니까 결혼식과 결혼 만찬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 만찬과 혼인 잔치는 다른 겁니다. 혼인 잔치는 결혼식이고요. 혼인 만찬은 결혼 만찬이거든요. 피로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은 누구나 구원받아 참가할 수 있지만 혼인 만찬에는 그 이후에 행위에 의해서 참가할 수 있는 점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럼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연결시켜서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그 예수님과 저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 1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드리면 찾아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래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값주고 사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현재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죄의 노예로서 죄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값주시고 주님의 그 피를 흘리셔서 주님의 값을 주시고 노예로부터 살려주신 거죠. 요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들 이해를 잘 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 죄가 뭐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저희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하나라도 안 지키면 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죄는요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것 중에 가장 명확하게 제가 이해되는 정의는 이겁니다. 죄는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완벽하지 못한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무한하지 않으면 무조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뜻은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죄가 있다는 뜻은 무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그럼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죄는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다는 얘기는 무한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죠. 영생은 없는 거죠.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는 죽음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든 이 믿음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죽음이라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죄라는 거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죄를 이야기하기 굉장히 쉬우시거든요. 제가 얘기 드린 이거는 음영민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얘기. 제가 죄 때문에요. 제가 사실 성경 공부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마 몇 번 들으셨겠지만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막 하시잖아요.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다 못 지키는 게 죄다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굉장히 많은 율법이 있고요. 그러면 몇백 개 되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엔 어떤 건 도대체 이해 못하는 율법도 있거든요. 그 무슨 뭐 먹지 마라 많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대부분이 제가 보기엔 어떤 상당히 많은 그 주석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어떤 것들은. 근데 그걸 안 지켰다고 죄가 있을 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많이 얘기했죠. 십계명 중에 거짓말 한 번이나 하면 다 죄니까. 근데 거짓말 몇 번에서 죽어야 된다면 그것도 전부 억울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거짓말 몇 번 죽었다. 거짓말 몇 번은 아니겠지만 많이 하지만
설명할 때는 죄도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나니까 100%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무한하고 유한의 차이구나. 근데 이 무한하고 유한의 차이가 왜 또 중요하냐면요, 무한하고 유한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예요. 이게 그냥 웬만한 차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시험을 공부를 할 때 내가 뭐 100점을 맞았다, 200점 맞았다 이런 거가 의미가 없는 게, 만약에 1억 점을 받아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데 내가 100점 맞았고 200점 맞을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1억 점과 100점의 차이는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100점 만나 90점 만나 50점 만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대와 100점의 차이나 무한대 1억의 차이나 뭐 말도 안 되는 무한대 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무한대가 상상이 안 가시면 1억과 100을 기부해 보셔야 되죠. 어쨌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차이. 그러니까 죄라는 게 무한과 유한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면 누가 해결해야 되죠?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저는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설교도 여러 번 들어봤죠. 여기 들어보고 책도 많이 읽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설교보다 책이 훨씬 좋더라고요. 설교도 좋다고 얘기해죠. 좋은데요. 좋은데 책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특히 윤 목사님 책 중에서 진짜 그 죄에 대한 설명은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모든 설명보다 제일 좋은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무한과 유한의 차이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그러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값 주고 사신 거예요. 값 주고 사셨다는 게 구속이거든요. 근데 값 주고 사신 겁니다. 값 주고 사신 건데, 값 주고 사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죠? 원래 죄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값을 지급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제 노예는 아니에요. 일반인이 된 거예요. 일반인이 됐는데 거기서 끝나면 주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냐면 일단 죄에서 해서 노예에서 정상인이 되게 한 다음에 그 저희를 주님의 신부로 다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요, 일단 개인이 됐다가요, 일반인이 됐다가 일반인에서 주님의 신부를 한 번 더, 2단계가 있는 거예요. 2단계. 뭐 오늘은 그 얘기까지 알겠는데, 레이기 할 때요, 레이기 할 때 그 구속사역에 대한 부분도 그 고대 레이기의 그 내용도 2단계였거든요. 근데 그건 뭐 오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안 드리겠고, 어쨌든 2단계입니다. 근데 그렇게 2단계가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신부로 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신부가 되는 시점은 언제라고요? 주님이 이 다음에 재림하신 시점이에요. 지금 약혼 상태잖아요. 그죠? 약혼 상태입니다. 약혼 상태인데 지금 뭐 하시냐면 보증을 하신 거예요. 영어로요, 보증금이라는 단어가 어니스트먼이라고 합니다. 어니스트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 그냥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하시면 정직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어니스트먼이라고 하면 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니스트머니를 냈다는 뜻은 뭐 그냥 편리하게 생각하면 그거 내가 이제 살 거니까 내가 정직하게 이 약속을 지킬 거라는 걸 내기 위한 내는 돈이라는 거죠. 주님은 저희를 신부로 하기 위해서 보증을 하신 거예요. 지금 성령님을 내어버려서 우리를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죄를 사해 준 거는 이미 하셨고요. 거기다가 보증까지 걸고 가신 거예요. 그럼 언제 잔금 다 내고 우리가 받아가시겠죠? 우리를 하시겠죠? 주님 재림하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죄가 있냐 없냐의 차이는 무한과 유한의 차이입니다. 그걸 아셔야 제가 지금부터 좀 이따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무한의 차이는요, 절대로 사람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 저희가 믿지 않은, 저희의 믿음이 아닌 모든 다른 소위 말하는 종교는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무한을 자기가 유한해서 무한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불교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랬으면 좋겠죠. 가능하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한과 유한의 차이. 다시 그 얘기해서 지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런 게 돼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값사주고 사셔서 죄로부터 일반이 되게 하신 다음에 신부가 되게끔 약속을 하시고 보증까지 내어 가셨습니다. 돌아오실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신부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결혼을 하기 전에는 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그리고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법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뭐 그러고 보니까 저도 안 끼고 있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여기다 이제 왼손인가요? 왼손 그에다가 반지를 끼죠. 근데 반지를 끼는 건 뭐냐면은 그거는 커미트를 얘기합니다. 커미트먼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성실을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결혼식을 해서 결혼 반지를 끼게 되는 걸 빼지 못하게 돼 있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깨지 못하라고 하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손가락이 작아가지고요, 반지 참 빠졌더라고요. 살이 빠져서 그 참고로 잃어버릴까봐 안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꽂고 다니셔야 됩니다. 꽂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배우자만 바라보라는 뜻이거든요. 결혼 반지의 의미는 배우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관계에 있어서는요, 혼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 배우자에서 신실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변호사들이 이혼 소송하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유책 배우자라는 걸 얘기하죠. 유책 배우자면 누가 책임이 있느냐, 결혼한 파탄의 이름이 누가 책임이 있냐를 가지고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혼인 관계에서는요, 상대방에 대한 성실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큰 잘못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반지의 의미일 뿐더러 혼인관계의 기본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약혼을 하고 지금 주님과의 결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유대에서의 약혼식이라는 건 사실 결혼식만 안 했을 뿐이지 결혼하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신약 성서에 보면은 마리아하고 요셉의 관계가 정혼했다고 나오고 있으니까 약혼은 정혼을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결혼한 건 똑같아요. 아직 신방을 차리지 않았고 결혼식을 안 했을 뿐이지. 지금 그 상태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한테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았다는 뜻은 약혼 반지를 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신약 교회에 우리한테 주님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의미에서 유책 배우자죠. 이혼의 문제가 되는 유책 배우자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굉장히 큰 잘못이죠. 근데 혼인 관계에서는요, 상대방에 대한 질투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자기만 독식하겠다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주님과 우리의 결혼 관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으면 주님이 저희한테 분노하시는 게 정당한 겁니다. 혼인 관계니까. 마치 서로에 대한 약속 반지를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약혼 반지를 끼듯이 또 우리 분명히 주님한테 신실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서에 많이 나오죠. 호세아서가 사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을 배신했는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호세아의 부인 고멜인가 그렇죠? 호세아의 고멜을 해가지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많이 해냈습니다. 똑같습니다. 호세아와 똑같이 우리도 신약 그리스도인도 주님을 성령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오직 주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되죠? 학교할 때도 보면 맨날 보면 선생님들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한다는 뜻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죠. 주님만 보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살지 못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주님의 분노를 받을 만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대한 주님의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분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성경학자들이 있으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주님은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는 안에 분노가 있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데 문제는 그 분노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의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8절입니다. 19장 8절입니다. 이게 19장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였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포 옷이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의가 그냥 간단히 얘기 드리면 의라는 거는 주님이 이제 그러니까 의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보통 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구원받는 걸 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걸 저기 그 루터가 얘기했고 저희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신칭이라고 보통 한자어로 이신칭이라고 얘기하죠. 이신칭이 뭐냐면 써 이자에 믿을 신자입니다. 불을 칭자에 의로울 의자입니다. 그럼 뭐냐면 그러니까 이신 믿음으로써 써이거든요.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게 불려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뭐냐면 주님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구원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한과 유한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무한과 유한의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하게 되려면 우리가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로워졌다는 뜻은 우리가 무한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문제는 그 의로워지는 관계가 무한과 우리 유한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건 누군가가 우리를 올려줘야 돼요. 근데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무한한 사람밖에 없는, 무한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무한한 분밖에 무한한 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 무한하신 우리 창조자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거든요. 의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의를 우리가 받으려면 믿으면 된다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저희가 믿음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음으로써 주님 우리한테 의를 주시고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유한에서 무한으로 옮겨갑니다. 그게 이신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격점이 1억 점인데 인간의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점은 100점, 50점 이거밖에 안 돼요. 아무리 잘해봐야 150점, 100점 이거 못하면 50점, 요즘 저거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1억에서 50점을 빼나 1억에서 50점, 100점을 빼나 똑같습니다. 그 차이는. 그 나머지 차이, 그 큰 차이를 주님이 메꿔주셔서 우리가 무한하게 돼서 합격점이 되는 그 주님의 왕국에 갈 수 있는 점이 되는 건데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의를요 전가된 의라고 합니다. 전가라는 말 한자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전가는 누구한테 넘겨줬다는 뜻이거든요. 트랜스퍼했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전가된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의라고 얘기할 때 이신칭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신칭을 많이 아시잖아요. 이신칭이라는 말을 많이 아시니까 그리고 이신칭이가 사실은 성경적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라고 얘기하면 전가된 의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틀린 말은 아닌데 전가된 의가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는 가톨릭이 있었죠. 근데 가톨릭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톨릭은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가톨릭은 원래 그 바빌론 신기종교의 그리스도교의 옷을 입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 신기종교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제외한 그리스도교의 믿음을 제외한 모든 믿음은 모든 소위 말하는 종교는 자기의 힘으로써 자기의 의로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의도요, 가톨릭의 구원도요, 구원관도 자기의 의로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바로 자기 의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무한과 유한의 차이. 그러니까 뭐 점수를 아까 예를 들면 뭐 1억 점과 50점의 차이를 자기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톨릭의 의였고 가톨릭의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톨릭 출신이니까 가톨릭에서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보면은 그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중세 때를 많이 보면요. 귀족들이 죽을 때 자기 상속자가 없으면 제일 흔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 기부하죠? 어차피 물릴 사람도 없어요. 자기는 천국에 가고 싶거든. 천국에 가고 싶은데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쉬운 선한 행위는 그냥 그 돈을 전부 다 교회에 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거 갖고 뭐 하냐면 뭐 좋은 행위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크게 짓고 뭐 신부들이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 돈으로.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구원을 행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사실 뭐 루터나 켈빈을 이제 특히 침례교 목사님 중에서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켈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예정론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많이 싫어하시긴 하는데
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루터나 칼빈 시대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보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평생 그 행위로밖에 구원 못 받는다는 그 와중에 특히 루터 같은 사람은 그 와중에 이신칭이라고 이게 행위로는 구원 못 받겠구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걸 읽다 보니까 이는 구원 못 받겠구나. 믿음으로 구원 받는구나 깨닫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 배워도 쉽지 않은데 그걸 자기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기반으로 자신을 믿음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켈빈도 켈빈이지만 루터 같은 건 대단한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과거의 행위에 대한 의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의를 하니까 이게 이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게 이신칭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의라는 거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주의 의라는 거를 강조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행위로 의라는 걸 생각했거든요. 의가 두 개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먼저 드릴게요. 의가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전가된 의가 있고요. 구원을 위한 자기가 쌓는 의가 있어요. 근데 주인이 주시는 전가된 의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전가된 의라는 건 그 무한에서 유한으로 갈 수 있는 엄청난 거니까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50점에서 100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평균은 50점인데 60점, 70점 잘해봐야 90점, 100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약간 있죠. 약간 전가된 의는 엄청나게 크니까 결국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가된 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됐냐면 종교개혁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전가된 의가 무지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거 좋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제 그 자기 행위의 의보다 전가된 의가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모든 의를 전가된 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전가된 의가 중요해졌으니까. 근데 전가된 의가 중요하니까 모든 그 중요한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전가된 의만이 모든 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행위의 의가 전가된 의가 두 개가 다 있다니까요.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3장 10절 약간 보실게요.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면 됐죠. 의로운 자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의는 전가된 의입니다. 이 여기서 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점이 합격점인데 50점, 100점에서 그 1억 점까지 갈 수 있는 그 나머지를 자기 의를 쌓는다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의는 자기 혼자 할 수 없어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전가된 의밖에 없어요. 이런 의로움은 구원에 대한 의로움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이 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잠깐 보실래요? 창세기 18절. 창세기 18장에 23절 24절을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시니까 이 도시 안에 50명의 의로운 자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로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그 밑에 보시면요 30절 보세요. 30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분께 이르되 오 주여 노하지 마소서 내가 아뢰오리이다. 여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냐니까. 그분께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가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냐니까 하니 그분께 이르시되 내가 20명을 찾으면 그걸 멸하지 아니하니까.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노할 거라고 걱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이번만 더 아뢰오니 내가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냐니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를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요 이게 어디 얘기죠? 소돔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돔을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거든요. 의로운 사람이 50명 있으면 소돔을 망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30명 있으면 망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20명 있으면 하게 안 해주십시오. 10명 있으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죠? 의로운 주님 말씀하신 거는 10명 찾으면 안 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죠? 의로운 자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로운 자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의로운 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에 몇 가지 해석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성경 기준은 일단 문장 그대로 해석하라고 그러니까 평이하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또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문맥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 이 양 성경을 얘기를 보게 되면 이걸 갖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 갖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의라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는 뭐냐면 의도 두 가지가 있나 보구나. 창세기에서 말하는 의하고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가 다르구나. 그런 겁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는 구원을 위한 의, 이게 전가된 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는 의는요, 행위를 통한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에 이를 정도의 의, 전가된 의가 없이 구원받을 사람은 없지만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돔 같은 데도, 소돔같이 사악한 곳에도 10명 정도까지 있을 거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웃기게요. 유명한 협상이라는 책 중에 유명한 책 중에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름이 코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코엔이라는 이름이 딱 들으신 순간 여러분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코엔은 가장 대표적인 유대계성입니다. 아주 흔한 사람, 우리로 치면 김 같은 느낌. 그러니까 코엔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그 양반이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유대인이라는 얘기인데 그 무친이 썼는데 물론 저는 그 양반이 재미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썼더라고요. 왜냐하면 창세기 요 얘기를 쓰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협상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50명 해달했는데 30명, 20명이니까 협상이 하나님한테도 통하는데 평소에 얼마나 잘 통하겠냐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저는 이제 반대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주님도 소돔을 멸망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50명은 너무 심하고 단지 10명만이라도 아브라함을 찾을 수만 있다고 알아보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긍휼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소돔 같은 데도 10명 정도가 자기의 행위로 의뢰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분명히 성경에는 의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제가 구절을 찾지 않겠지만 가장 성경의 대표적인 의인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이 소돔에는 없다고 나왔지만 다른 데 있었죠. 의인이 누가 있었죠? 노아가 있었죠. 노아는 의인이라고 아주 그냥 창세기 나옵니다. 일단 누가 있죠? 욥이 있었습니다. 노아나 욥은요 다 의인이었어요. 그러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그럼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창세기나 이런 걸 못 읽었는 사람이냐는 거죠.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창세기를 몰라서 의인이 없다고 했겠냐 이거죠. 참고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다소 출신이고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거 우리 요즘 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가말리엘은 당시 가장 위대한 유대인 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해석을 하면 미국 시민권자인데 하버드 로스쿨이나 하버드 무슨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 사도들 중에, 물론 사도 바울은 12사도 중에 들어가진 않지만 사도니까 그 사도 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질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글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썼어요.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하고 베드로서나 아니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서라면 단어 숫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문장의 구조가 다르요. 그 헬라어의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수준.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학자였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도 아는 창세기, 우리도 아는 노아나 욥을 몰랐냐는 거죠. 그죠? 이 뜻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의하고 창세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거는 어떻게 다른 거냐? 행위의 의를 얘기했을 때 노아나 욥은 자기의 행위를 통한 의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소돔에도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없었기 문제이긴 한데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는 구원을 받을 정도의 의, 그건 전가된 의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아시겠죠? 전가된 의와 행위의 의가 있다. 근데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전가된 의를 얘기를 안 했다. 대부분은 행위의 의로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줄 알았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까 전가된 의를 얘기하신 걸 다시 알게 돼가지고 두 의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불이익도 또 이번엔 전가되기만 마련하는 경향이 있다 이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은 문제는 전가된 의만으로서 의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왜 그러면 행위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전가된 의로 끝나면 되는데 왜 행위의 의가 있어야 되냐 이거죠. 왜 그럼 행위의 의로 해가지고 노아나 예를 들면 욥은 구원받은 사람일 텐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냥 구원받았으면 못 다 의인인데 왜 굳이 노아나 욥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했냐는 거죠. 그거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행위에 따라서 주님이 차별적으로 보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가된 의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신칭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차이가 났을 때 주님께서 그거를 차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1억점이 합격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50점에서 100점밖에 안 됩니다. 1억점이 돼야 합격이 돼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믿기만 하면 1억점을 보너스 점수 주세요. 다 1억점이 됐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1억점 받고 난 다음에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50점 100점 차이지만 1억 50점짜리가 있고 1억 100점짜리가 있다 치자 이거죠. 1억 100점하고 1억 50점하고 1억 5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에는. 왜 다르죠? 1억점은 공짜거든요. 근데 50점이나 100점은 자기가 노력한 거잖아요. 주님이 보시기엔 귀여운 거예요 진짜. 사랑스러운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노력을 했거든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이제 지금 어버이날가 지났지만 어버이날이나 자녀들 애기 있으신 분은 별로 없으시죠? 여기 있으시구나. 그 애기가 이제 나면 애기가 유치원이나 이렇게 가면 유치원에 가가지고 선물 가져오잖아요. 대단한 선물 가져오시니까. 보면은 종이 같은 거 해가지고 넥타이 같은 거 가져오는 경우가 있나 봐요, 미국에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런 거 못 받아봤는데, 카드 같은 건 받아봤는데, 미국에 이제 보면은 이제 애들이 유치원 같은 데서 해가지고 이제 종이 같은 데다가 해서 넥타이 같은 거 그려오고 하거든요. 그거 직장에 메고 옵니다. 직접 봤습니다. 해가지고 무슨 우리 아빠 멋있어요 해가지고 이제 미국 애들이니까 마이 데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그 색깔 칠하는 걸 타일 메고 와요. 그 자기 타입에다가 메고 옵니다. 양복은 몇백만 원짜리 양복에다가 그걸 메고 와요. 근데 다 좋아요. 미국 사람은 정말 신기한데 어떻게 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순수한 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순진하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둘 다 있어요. 둘 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좋아하면서 하루 종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거 해가지고. 진짜 처음에는 귀엽고 나중에는 짜증나죠. 좀 그만해라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요. 제가 또 이거는 누가 이제 유튜브 올린 걸 보다가 봤는데 이제 누가 자기 자기 이제 교수를 면접을 한 모양이에요. 로스쿨 다니는데 면접을 해가지고 자기 선생님하고 이제 오피스 아워라는 데 갔는데 선생님이 오피스를 갔더니 15분 동안 자기 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무뚱인 모양이죠. 우리 애가 유치원을 가가지고 해가지고 선물 받으러 해왔는데 너무 이쁘지 않네 가지고 봤더니 우리 아빠 멋있어요 해가지고 막 글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를 오피스 아워 직급과 로스쿨 학생한테 10몇 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10몇 분 동안. 아버지 눈에는 그걸 했든 안 했든 그 종이 쪽 한쪽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귀여운 거 아닙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부모님 되시면 다 아시잖아요. 주님 똑같은 겁니다. 1억 점은 공짜로 줬지만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귀엽겠습니까?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놀래 하는 게 귀엽겠냐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간의 의를 통해서 구원 받고 난 다음에 행위의 의를 통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귀여워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을 주시냐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 세상을 통치할, 왕국을 같이 통치할 상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왕을 통치할 상을 계시록의 3장 4장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셨고요. 똑같은 얘기를 계시록 18장 1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혼인 만찬에 참가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혼인 만찬에 참가하는 사람하고 이기는 자하고 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되냐? 자기가 전가된 의를 이외에 행위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전가된 의가 있고 행위의 의가 되는 것들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기쁠 겁니다.
그 서목사 제가 이제 이 성경 공부 서목사님 서충환 목사님 그 서충환 목사님이 가끔씩 예를 들 때 보면은 좀 황당한 예를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조금 너무 심하다, 웃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딱 감이 와가지고요. 서목사님이 예를 드신 것 중에 그 김영훈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 예를 든 거 얘기 드렸잖아요. 보면은 오이를 이렇게 식초에 넣어가지고 꼭 굉장히 좋은 얘기였어요. 근데 똑같은 예를 비슷한 얘기를 드시더라고요. 전가된 의와 행위는 이런 거래요. 전가되는요, 그 스테이크를 구우면요, 좋은 스테이크를 구우면 육즙 나죠, 육즙. 그렇게 그 주님이 우리를 스테이크를 만들어 주셨어요. 스테이크 만들어 주셨는데 그 스테이크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지글지글 끓다 보면 거기 위에 육즙 나오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스테이크라면 맛있는 국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 안 되는데 감은 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 깊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온다는, 영어로 하면 우즈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우즈아웃을 사전을 찾아보시면 국물 나오는 거예요. 국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즙 나오는 거예요. 육즙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그 사랑이 겉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전가된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가된 의를 받게 되면 마치 우즈아웃 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위로서 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끔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행위의 의가 나오게 되는 걸 주님은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행위의 의의 차이는 전가된 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눈에는 큰 겁니다. 왜? 사람의 불완전한 사람, 유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한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종이로 된 카드 한 장 준 거 갖고 여러분들 며칠씩 고마워 기분이 좋듯이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는 걔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애가 카드 같은 거 주면 거기 카드 해가지고 저희 장식장에 올려놓고 며칠씩 보거든요. 몇 개월씩 보죠. 어떤 건 저는 우리 큰 애가 유치원 때 준 조그만 아빠 그림 제가 아직도 갖고 다니거든요. 저 안에 코팅해가지고 갖고 다닙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얄팍한 실력으로 능력으로 주님한테 행위를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전가된 의와 행위를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 결혼 만찬의 비유에서 이제 저희가 결혼 잔치는, 혼인 잔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혼인 만찬에는 1분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0, 오늘도 역시 다 못 끝내겠네요. 마태복음 22장 굉장히 긴 내용이어가지고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려면 저도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성경 이제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보는 성경이 원래는 로마서부터 봐야 되죠. 원래 로마서부터 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보통 보면서 저는 마태복음부터 봤습니다. 왜 마태 맨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많이 보는데 마태복음 볼 때는 이렇게 마태복음이 뜻이 깊은 책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내용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깊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보시면요. 마태복음 22장 보시죠. 21장 보세요. 22장 보세요. 혼인잔치의 비유 있죠.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다시란 얘기는요. 이미 한번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얘기하셨는데 보시면 하늘의 왕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히려 초대받은 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오히려 오려하지 아니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 이르되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찐 이름들을 잡고 모두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걸 가볍게 여기고 자기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 많은 자들이 그의 종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거늘 왕이 그걸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그 뒤에 자기 종들이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장하지 않니 너희는 그 길로 와서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되 이에 그들이 큰 길로 나가서 다른 자든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서 모아오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
혼인 잔치에 대한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구원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얘기인데 구원에 초대됐어요. 맨 처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에 초대된 사람은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구원에 초대했어요. 그 누구죠? 그 침례자 요한이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왕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구원하러 오셨어요. 유대인한테 구원하라고 왕국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보시면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 심지어는 거기 보면 그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셔가지고 노하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8절에 보시면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구원은 준비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나가서 누구든지 결혼식에 초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구원은 유대인에 줬는데 유대인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우리한테 온 거죠. 이방인의 때가 온 거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유대인이 구원 못 받거든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게 언제죠? 우리 최종적인 환란기 때까지. 환란기는 왜냐하면 유대인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원래 유대인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유대인이 구원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방인이 우리한테 차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 차례를 받았어요.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혼인잔치고요.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 혼인잔치고요. 11절부터는 혼인 만찬입니다. 혼인잔치와 혼인 만찬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11절은 혼인 만찬이에요.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면 이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밭과 어둠에 내든지라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려 하니 부름받은 마음을 마음에 선언하는 정의하였습니다. 11절부터 보면 혼인 만찬입니다. 혼인 만찬에 올 때요. 혼인 만찬에 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10절까지하고 다릅니다. 10절까지는 혼인 잔치거든요. 혼인 잔치는 구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11절에는 혼인 만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만찬에 갈 때는 구원을 받고 결혼식 예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더 못하니까 오늘 요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하겠는데요. 그 혼인 예복이 바로 우리의 행위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간의 의로서 구원을 받아서 혼인잔치 갔더라도 혼인 만찬에 가려면 우리 행위의 의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의 의를 의복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청받은 결혼식에 갈 때 반바지를 입거나 티셔츠 입고 갈 수 없잖아요. 정식 의복을 입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드레스 코드가 적혀 있잖아요. 결혼식 요즘에는 그런 결혼식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이제 보면 그 아주 소규모로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가는 사람들한테 그 초청장을 보내고 가면은 자기 자리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드레스 코드가 적혀 있죠. 보통 이제 블랙 타이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뭐냐면 정장을 입고 그러니까 뭐 보통 블랙 타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턱시도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아니면 일반적으로 얌전한 타이 메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 반바지 입고 가시면 아무리 초대받아서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자기도 민망하고 그 예식도 민망해집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혼인 만찬에 갈 때는 결혼식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결혼식 예복 어떤 예복이냐고요? 행위의 예복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22장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더 정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여쭤겠습니다. 하나님 계시 우리 아버지